르네상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14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걸쳐 이태리에서 발생해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퍼진 일종의 혁신 운동이었죠. 유럽에서는 7차례에 걸쳐 일어난 십자군 전쟁이 오히려 동서 간의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게 된 것이고요. 1300년대 이후 점차 중세의 봉건 사회가 영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봉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교회의 힘이 쇠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의 교권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근대적인 문화, 근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중세가 접어들고 이제 근세로 넘어갔는데 근대 문화가 싹 텄다. 인간 중심적 시민 사회가 이제 성립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전에는 모든 것이 신 위주예요. 신, 뭐 예술이고 뭐든지 간에 신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인간 중심으로 다시 이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르네상스라는 것은 재생이라는 뜻이고요. 인간 중심적인 또 고대 그리스가 그랬고 또 로마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 예전에 그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다시 되살리자. 그래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르네상스는 이제 종교 개혁하고 엮어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뭐 종교 개혁을 르네상스의 발단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신권 중심이 이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에 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종교 개혁인 것이거든요. 음, 영어로는 우리가 리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개신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서방 교회의 개혁을 위한 교회 내부 운동이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가 당시 교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와 서방 교회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환권 주장. 이게 뭐냐면요. 자, 서방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뭐냐면 그 예전에 로마가 동로마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은 동방 정교회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태리 로마의 중심으로 한 것은 이제 서방 교회, 그리고 동방 정교회를 이제 동방 교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교계가 완전 이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서방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이태리 로마의 교회를. 거기서 이제 뭐 십자군 전쟁하면서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팔았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군에 당신이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아도 이 돈을 내면은 면죄부를 준다. 또 이제 그 뒤에도 어떤 그 돈이 필요하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연옥에 대한 교환권 주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연옥이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 뭐 지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공간이 있다. 연옥에 있고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기도를 하고 뭐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천당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또 이제 그 돈을 걷어들이는 이런 것도 좀 썼겠죠. 또 공로 사상을 비판한 내용을 무려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밑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이 반박문을 써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5가지의 중요한 것을 교리를 주장한 데 출발하는데요. 이제 교황 제도가 이제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서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제도를 개혁시키고자 했던 서방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세의 종말,
그다음에 근세의 계시를 알리는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동방 정교회는요, 그쪽이 이제 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가는 것이지, 가톨릭이 그 교계를 완전 벗어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자기들이 이제 힘들 때 옆에 이제 이슬람으로부터 계속 위협을 받을 때요, 교황한테 도움도 청해서 그래서 십자군이 원정이 이렇게 생기게 된 그 배경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서 이 프로테스탄트는요, 가톨릭에서 보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교계를 완전 무시하고, 자기들은, 그게 뭡니까? 이제 전해지는 것을 모두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로부터, 12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승도 다 무시하는 그런 거죠.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만 있습니까? 성경만 있는 거, 성경만. 그냥 오직 성경만 그냥 그 성경의 말씀만 복음만 믿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톨릭 입장에서 이것이 완전히 분리된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완전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반박이 좀 있었죠. 이제 가톨릭에서도 반박이 있었고 서로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내전이 일어난 건데요. 그런 배경에서 프랑스에서는 이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원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위그노라고 해서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칼뱅주의자들로 알려졌고요. 칼뱅주의와 그것에 관련된 신앙 단체들, 위그노, 청교도, 장로교와 뭐 다른 개혁 교회들 다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이론의 지속적인 장 칼뱅의 유일한 해석을 대표한다. 칼뱅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칼뱅 개혁주의, 이제 장 칼뱅이 주창한 기독교의 사상, 또 성경 해석에 관한 신학 사상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체계화됐습니다. 개신교의 주요 신학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사상적 흐름을 우리가 칼뱅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이게 학살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거를 목도를 하고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낭트 칙령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보면 그 프랑스의 대성전에서 왕관을 받고 그런 행사를 했죠. 교황으로부터 이제 앉아서 이제 왕관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앙리 사세는 자기 어머니가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개신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내전이 일어날 정도고요. 개신교 신자들은 이 공무원도 될 수가 없었어요. 신분으로서 차별을 받았던 거죠. 물론 개신교인 이 앙리 사세는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이 사람이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을 합니다.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요. 자, 이 보면 자, 프랑스의 국왕에 대해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니까 이제 왕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국왕이 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낭트 칙령을 선포를 합니다. 1598년까지 정기적으로 지속되는데요. 자, 이 칙령은 뭐냐면 왕위 아래 가톨릭 교도들, 그다음에 개신 교도들의 동등권. 그러니까 이제 그 차별받았던 개신교도들이 이제 다시 동등하게 차별 없어지는 거. 자신들의 범위들 안에서 종교적, 정치적 자유의 신분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낭트 칙령이 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 교도들은 무슨 공무원도 못 되지, 어떤 집회도 못 하지, 박해를 좀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르네상스 양식은 중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이 아니라 개성, 화학, 휴머니즘을 중시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다. 즉 중세의 교회 건축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공공건물, 궁전, 도시주택, 별장 등에 발전하기 시작하여 근대 주택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또 중세 시대의 예술가는 일반 공인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술자였어요. 근데 이제 길드라고 합니다. 이건 조합인데요. 어떠한 길드의 조합에 소속돼서 작가의 개성을 표출할 수 없고요. 또 낮은 신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568년에 그려진 제화공 이렇게 구두 만들고 신발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정한 길드에 소속돼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자, 렘브란트가 그린 직물 길드 이사회, 지금 길드의 이사회도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가의 지위가 상승하게 된 거예요. 작가로서의 개성과 주장이 이제 중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길드는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도시를 중심으로 장인이나 상인이 조직한 이 조합을 가리킵니다. 르네상스의 디자인 이념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이제 신이 중심이었던 것이 인간 중심으로 가면서 합리적인 디자인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고전주의 건축의 비례, 질서, 하모니, 조화를 추구한 양식과 평면하고 인면의 비례 체계를 적용한다. 보세요. 객관적, 합리적, 수학적인 건축 양식을 추구합니다. 지금 보시면 산타마리아 노벨라, 지금 이만 파사드거든요. 수학적으로 이 비례, 수학 공식에 의해서 인면이 지금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장식이 많은 고딩 양식의 첨도화치 대신 고대 건축과 같이 단순 명쾌해 줍니다. 명쾌한 단순한 반원 아치, 또 직선 이런 것이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르네상스 가구에 대해서 먼저 좀 보시면 자 카소네 보시는 카소네인데요. 이게 이제 전동 홀레용 체스트예요. 이 뚜껑이 들어 올려지는 것이고 뒤에가 장식이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신분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죠. 카소네가 있으면 정말 대단한 집안이다. 그다음에 카사판카는 뭐냐면요. 이 카소네가 여기다가 이제 등받이하고 팔걸이가 되면서 이게 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카소네 뚜껑 위에 등받이하고 팔걸이를 작시킨 체스트 이게 들어지면지 여기 안에는 이제 수납장이 되는 곳이죠. 발전된 형태, 또 의자와 수납 공간을 겸해서 이것을 현관홀에 이제 딱 놔둡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이걸 보고 격식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것이 카사판카. 그리고 이제 각종 캐비넷, 크레덴차 이런 것이 있고요. 단테체요. 그다음에 이제 리팩토리 테이블은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수도원에서 중세에 수도원이 많이 생기죠. 근데 수도원에서 보면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한 홀에서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긴 것이 리팩토리 테이블이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귀족들이 이제 연회장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도 이제 그 이런 리팩토리 테이블을 수도원에서 쓰던 이런 테이블 형태를 그대로 갖다가 본인도 쓰게 됩니다. 스카벨로 보조 다리가 이렇게 지지대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이 스카벨로 이런 형태의 가구들이 있었고요. 르네상스 양식의 발전, 시간적, 지역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태리 중부에 있는 피렌체, 영어 발음은 플로렌스고요. 그 현지 발음은 이태리 발음은 피렌체죠. 피렌체에서 시작되었다고 보통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기 밑에 보여주시는 두오모 대성당이고요. 이태리는 지리적으로 이슬람 세계, 비잔틴 세계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서유럽 쪽에 프랑스 위쪽, 영국 쪽에서 그 중간에 있죠. 그래서 가교 역할을 했다. 또 11세기 이후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활성화로 점차 도시국가 형태인 자치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즉 이태리는 통일 국가가 아니라 많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귀족 가문이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베니스 등을 다스리면서 학자나 예술가, 정치가들을 귀족 가문들이 막 후원을 해요. 그만큼 이제 더 부흥이 되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태리에서 르네상스 양식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르네상스 시대 이태리 작가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브루넬레스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는 피렌체의 두오모 대성당의 돔, 어, 거대한 돔을 설계한 사람으로 이제 유명하죠. 자, 외부에 이제 버트레스도 없이 대형 돔을 올렸다. 그 다음에 알베르티입니다. 단테나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만능인으로 제가 불렸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성과를 건축에 적용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건축론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에 있어서 건축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고전적인 오더의 체계적인 사용 방법을 밝혔다. 조화와 비율 체계. 여기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파사드에서 그 비례 보셨죠? 기반을 둔 미학적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루셀라의 궁전인데 궁전 보시면 여기 다 로마 시대의 건축 언어죠. 바노나치고 여기 오더 보이신가요? 로마 시대 건축 언어를 그대로 이제 다시 사용한 것이죠. 자, 건축 설계로는 리미니아 성 프란치스코 성당, 또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화가이고 조각가, 건축가 굉장히 유명한 신분이죠. 발명가, 또 해부학, 식물학, 토목공학, 또 수많은 분야에서 활약을 하신 분입니다. 유명한 것이 최후의 만찬이죠. 자, 밀라노에 있는 또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또 인체 치수의 기준이 되고 있는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를 스케치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최후의 만찬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스톤에 밀라노에 지금 이게 있습니다. 지금 오래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이제 나름 이제 그 복원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탄생하셔가지고 12제다를 만드시죠. 12제다를 두시는데 처음에 베드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랑 해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가 됐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셨다가 좀 계시다가 다시 승천 이제 하시는데 그때 승천하실 때는 11제자만 있어요. 한 명이 없습니다. 한 명 빠진 사람 누굴까요? 네,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예수님을 저기 넘겼죠. 돈 좀 받고 넘겼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결을 하죠. 반석하고 그래서 11명입니다. 이 중에 지금 12제자가 쭉 있는데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 중에서 누가 유다일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제일 얼굴이 어둡게 표현된 사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검해가지고 반쪽만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소금 그릇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소금이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길한 징조를 다빈치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했고요. 그 유다의 뒤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있으면 여기 보면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 칼을 있는 것은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로 경비병의 귀를 잘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귀를 자르는 그 칼, 그걸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칼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제자들 여기 제자 보면 조금 이렇게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다. 이렇게 확신. 요 제자는 뭐 이렇게 하면서 나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런 표현들. 다른 제자들이 이제 뭐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도대체 누굴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최후의 만찬 때 이제 누가 나를 팔아넘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빈치가. 자,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 스케치한 그림이고요. 이것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자, 미켈란젤로 보에나로티. 자, 이
제가 음, 그 대학 때 이제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가지고요. 어, 미켈란젤로의 그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사러 간 거야. 그래서 미켈란젤로 책을 달라고 했어요. 미켈란젤로 책을 주라. 몇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는 거야. 왜 못 알아먹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점원이 하는 말이 오 미켈란젤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켈란젤로 그게 억양이 틀렸던 거죠. 미켈란젤로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합니다. 화가이면서 조각가 건축가이고요. 르네상스 양식의 법칙, 규칙성에서 벗어나 건축을 시각적, 조소적 예술로 간주하여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활동을 한 르네상스 후기 매너리즘 양식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496년 로마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 이게 피에타죠. 피에타 이게 지금 대리석으로 이걸 깎았는데요. 그 이태리의 비앙코라는 곳에 대리석을 좋은 대리석을 갖다가 이걸 깎았어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성모 마리아가 지금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을 했는데 옆에 보면 또 다비드 상 보세요. 거의 그 인간의 그 근육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근데 이럴 수 있는 것은 있었던 것은 미켈란젤로가 해부학을 했어요. 해부학을 해서 사람의 어떤 그 형태, 근육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거를 대리석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상 또 지금 교황님 계시는 바티칸 시티의 교황청 그성 베드로 성당 바로 옆에 보면 시시나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천지창조하고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이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죠. 그거를 미켈란젤로가 다 그렸다는 거. 자, 이태리 로마의 바티칸 시티입니다. 여기 성 베드로 성당 교황님이 계신 것이고요. 그 옆에 보면 여기 시스나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공간인데요. 자, 그 내부를 보시면 이 천장에요. 이게 다 프레스코화로 그려진 것입니다. 자, 여기 천지창조 있는데요. 여기 하느님이 아담한테 이렇게 손이 짠 해가지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온통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프레스코화라는 것은 프레시란 뜻에서 어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 몇천 년이 지나도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즉 일반 페인트 같으면 이미 발에서 떨어졌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석회를 석회를 해서 하고 회반죽을 바른 다음에 그게 마르기 전에 색채를 올려요. 그래서 빨리 합니다. 프레스코. 그래서 이제 그 회반죽이 그 안료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래 가는 거야. 프레스코화. 근데 다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교황님의 이제 그 부탁을 받고 명령을 받고 이제 이 그림을 다 그리는데요.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그 모습이고요. 천장에 이렇게 여러분 이 그린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제가 쓰면서 막 얼굴에 떨어지고 뭐 물감도 막 입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이 팔이 아프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높은 천장을 하느냐가 밑에서요 비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기도 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방금 보신 시스나 예배당 천장의 프레스코화이고요. 이것은 아까 벽면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기선 가운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보시면요 엄청 우람하죠.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제가 말씀드리듯이 해부학을 해서 그 근육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를 잘하는데 거의 프레스코화 자체가 거의 그 대리석 조각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 보면 다 근육질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처음에 이거 그림을 그렸는데 전부 나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육을 잘 표현할 수 있다. 멋지게 이렇게 인체에 대해서 멋지게 다 할 수 있는데 옷을 입혀놓으면요. 이게 다 가려지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전부 나체로 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판도 하죠. 아니 너무 좀 저속스럽다. 그래서 이제 하도 비판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누구를 시켜가지고 그 옷을 다 입힌 겁니다. 위에다 옷을 다 입혔어요. 재밌죠? 자, 하여튼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고 성모 마리아님 옆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12제자가 뺑 둘러서 있는 모습입니다. 12제자. 여기는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들림. 예, 들림 부활하고 이렇게 이제 천국으로 들려 올려가는 것이고 이쪽은 지옥 쪽으로 이제 그 사탄들, 악마한테 이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열쇠를 하늘에 열쇠, 땅의 열쇠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하여간 성경 내용에 있는 그런 그 최후의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것을 벽화를 크게 그려놨는데 잠깐만 보시면요, 이거를 잘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보시면 지금 12제자가 좀 쭉 있는 것이고요. 이건 위에 있는 지금 천사들에 대한 디테일한 거 어떻습니까? 대리석을 깎아놓은 것 같죠? 육체에 대한 그 근육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묘사를 했다. 이런 거 다 나중에 위에다가 이렇게 덧칠한 겁니다. 원래는 전부 나체였는데 천사들, 예수님, 성모 마리아는 차마 못 본다 하고 예수님이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액션을 취하신 거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뺑 둘러서 있고요. 이건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열쇠 들고 있죠. 베드로입니다. 열쇠를 받은 베드로. 이 사람은 라우렌시오라는 성인인데요. 여기 이제 순교하면서 이 철로 된 사다리하고 관계되는 거, 그 이야기를 막 같이 한 것입니다. 바르톨로메오 나중에 이제 이 피부가 벗기지는 이런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런 거 보면은 다 나중에 덧칠한 건 좀 어색하죠. 이건 십자가 예수님이 가다가 십자가를 이제 그 지나간 사람한테 대신 매라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신 십자가를 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또 보시기 바라고요.